오늘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이제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나눌 13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결, 거룩에 대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이 바로 거룩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거룩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 번 더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백성들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몸이 더러워지면, 또 우리 지저분해지면 물로 씻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죄, 영혼의 더러움은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마음의 죄, 영혼의 더러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또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바로 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말 그대로 셈입니다. 셈은 웅덩이랑 달리 우리가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정결의 셈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정결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성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죄와 허물을 씻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에서요, 이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렇게 죄를 고백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그 아들을 환대하고 다시 받아주고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어놓은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때론 더러움들,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제가 이제 13장 살피는데요, 그날의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2절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상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가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 땅에 우상들 하나님 없애시는데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들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또 유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또 빼앗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과거와 달리 정말 이 세상에 볼거리들도 많아지고요, 재밌는 게 많아졌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요, 정말 저는 재미있게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또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회사에서 또 제작도 지원하면서 더 좋은 작품들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뿐만 아니죠. 뭐 스마트폰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의 관심 또 재미를 자극하는 게 많죠. 이처럼 뭐 우리 영상문화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확산되면서 또 흥미로운 소식들 우리 계속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욕망들 또 관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신없이 그것도 재밌게 또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폰 보다 보면 저는 뭐 관심이나 욕구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요,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에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재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것이 우상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가령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물건을 사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전자제품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최신의 제품,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것들을 또 계속 갖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나에게 없는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집중하면서 때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겠다, 우리의 탐욕을 버리겠다, 비우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버렸다, 내가 더 비웠다, 욕심을 비웠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인들이요, 불안감, 우울감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탐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탐욕이 우리를 더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칼빈은요, 우리 마음이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상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또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우상들을 점점 계속해서 제거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 감사일기, 설교 노트 쓰기 또는 묵상 노트 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절대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안에 우상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과 결단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충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죠. 우리가 노력해도 예상했던 결과보다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결심한 것이 있죠. 하지만 내가 결심해도 뭘 하든 또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을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도 다 아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장 3절에서 6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스스로를 높이죠. 대단한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선지자의 옷차림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털옷은 당시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선지자 행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가짜 선지자라는 게 탄로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늘 공동체와 또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권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 성령, 제자인데, 제가 복음과 관련해서 늘 복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과 사랑을 경험하면 변하게 되는 게 우리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저는 가짜 복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스스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셔서 사람들을 깨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순회 선교단 특별히 복음학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 복음학교 훈련받고 또 홍보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야기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결국에 행위, 율법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일반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복음이 되는 것처럼. 근데요, 그 복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소식 자체로 복음입니다. 선포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그 결국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죠. 이 순회 선교단에서 공개 제자백 운동을 또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요, 바로 복음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개 제자백 운동이 죄의 올무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잘못된 영성운동의 피해자들이요, 이 지도자나 단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순회성교단 복음학교에서요, 음란한 죄에 대한 공개 자백으로 또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완전성화를 주장한다고 해서요, 장로교 합심교단에서는 2018년도에 참여 및 교류 금지했습니다. 저희 교단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도 2020년도에 참여 금지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또 오늘날에 만약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우상이 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신앙도 또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것이 외식인 것이죠. 요즘 교회 안의 불법, 우리가 이런 것들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 외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죄들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면서 또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어린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범죄 저지른 목회자들 제가 강단에 서지 않거나 개척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2절 말씀에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더러운 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둘러대고 핑계댑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고 어렸을 때 농부였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에 대해 얘기하면서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였다고 얘기합니다. 불러댑니다. 이것은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떤 환상 속에서 황홀경 속에서 예언할 때 자신의 등이나 가슴에 일부러 상처를 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냈던 상처를 다른 곳에서 얻은 상처라고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더러운 영, 거짓의 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상,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또 위선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유대 관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얘기하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키스를 하는데요, 손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흉계를 꾸미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그때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제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외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 다 드러나고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음모, 실수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더러운 귀신 거짓의 영과 함께 심판받게 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또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13장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상, 거짓 선지자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요,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심 성장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핍박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결하고 순수해졌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어떻게 보면 심판 가운데 남은 3분의 1은요, 하나님의 연단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더 정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또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더욱 성숙해지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7절에서 9절 말씀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게 되면 흩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선한 목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짝된 자, 하나님과 가까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도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짝된 자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양떼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양떼의 운명, 이것을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갈릴리 지역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요, 정말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요, 과부가 되었는데 그 외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요, 자식마저 잃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슬픔이 이 과부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그리고 장례 시신을 앞세우고요, 장지 이제 묻기 위해서 갈 때, 성문에서 갈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였는데요.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요, 울고 있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다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고통, 질병, 가난, 배신, 미움, 절망 등을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요, 바로 그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가운데 살아갈 때 슬픔과 탄식을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 즐거움으로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